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빈들에서 말씀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되었죠.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무리의 식사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빈들이고 여기 무리도 많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로 마을로 들어가서 좀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요청하죠. 예수님,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뭘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100명, 50명 이렇게 무리를 나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받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가 모두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겼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일단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의 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언가를 사 먹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는 한 명의 제자인 빌립이 주님께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인 무리가 10,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한 명당 얼마가 떨어지죠? 2,000원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00원씩만 돌아가도 잔치국수 하나씩만 돌리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돈이 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아주 셈이 빠르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한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돈도 없으니 주님의 생각을 거두어 달라, 빨리 마을로 이 제자들을, 이 무리들을 들려보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을 제안한 오병이어를 갖다 준 게 이제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이냐, 어린 소년에게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주님께 가져다 주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냐고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염려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안 된다,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 생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기를 바라죠. 나의 생각이, 나의 선택이 언제나 주님의 생각과 같기를 바라고 주님의 선택과 같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각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누군가는 틀렸다는 것인데 누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한순간에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
먼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넘어질 수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랬죠.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어요. 내가 배워온 것들, 이것만 옳다는 것이죠. 나의 경험, 전통, 그것 외에는 다 틀리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 진짜 답을 예수님께 찾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이 옳은가요? 예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 찾지 말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렇게 살아야 정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성경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경을 이 세상 제일의 가치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면 무리에게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배를 혹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질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죠.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생명의 떡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혼의 만족, 영혼의 배부림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답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를 찾고 구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실 그것은 한 아기가 먹을 것도 모자랄 아주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생명수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솟아나는 샘물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가라앉게 만들지 않는 영원한 생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새생명 배단인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마을에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8월 첫 번째 주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날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걸로 뭐 합니까? 빈정대면서 한 이야기고요,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식사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천진난만한 눈을 가지고 저기요 제가 도시락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은 그것 가지고 콧웃음을 쳤겠죠.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겠죠. 주님, 우리들한테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일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거라. 그래, 보잘것없는 그것이 필요했다. 그걸 내게 가지고 온다면 내가 그것으로 큰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그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혹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보고 조금 너무 매정하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그것까지도 뺏어가냐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벌하시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과부에게로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이제는 떡도 가지고 오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지금 통 안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들어있는 기름 조금, 그게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전부인데요, 이거 먹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엘리야가 매정하게 요청을 합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박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박한 것 같지만, 매정한 것 같지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의 얼굴이 벌써 어두워요. 저요? 이게 전부인데요. 아니, 요거라도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진 자들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자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사람의 아주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작은 네가 했지, 그 뒤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지경인데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인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1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가 참 많은 양의 떡과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합니다. 언제 이것이 그 많은 양으로 바뀌었을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줄 때 그때 그것이 크게 뻥튀기가 됐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것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 늘어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그 순간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그것을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순간마다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렇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나눌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 양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니들이 나눠주라. 니들에게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불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가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죠. 이거 어떻게 주냐고. 여러분, 나눠보세요.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스럽게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부담스럽게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제자라는 거죠. 사랑해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를 나의 제자라고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끼리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우리끼리라도,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됨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고 있어요.
떼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없으셨고 내가 이럴 때도 없으셨고 어디 계세요? 사랑을 하세요.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때는 참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첫째, 맏아들, 맏딸 이런 자녀들은 공부를 못했잖아요. 대학교를 못 보내고 그냥 너 그냥 일해라, 동생들 좀 뒷바라지 좀 해라 그래서 다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어렵게 막내는 대학교를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부하고, 그렇죠? 세상적으로 어떻게 좀 그래도 지위를 갖고 하니까 동생이 세상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늘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큰아들, 우리 맏딸 참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힘들게 사네. 부모님의 눈이 언제나 어디로 향해 있겠어요? 그 고생했던 맏딸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데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그 이상향에다 두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힘든 곳에 연약한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생명 베다니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첫째,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상에서 답 찾지 말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더 작은 것으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네 번째,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